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갈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이제 산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산지에 정읍교회를 세우셨음에 함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더 필요한 말씀으로 더욱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육신의 병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읍교회가 또 해야 될 일, 나아가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늘 지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쓰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늘 그 천국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제목으로 오늘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어떠한 여정을 거치는지 그 과정은 또 어떠하는지 같이 한번 좀 6단계로 세분화시켜서 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이고, 세 번째는 칭의, 그리고 네 번째는 양자, 다섯 번째는 성화,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화. 이렇게 6단계로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좀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저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6가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상고해 보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의 예정 과정은 속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악을 지키를 물마심같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스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말은 영벌,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죄 때문에 죄의 싹스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너희 온 형과 몸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지옥을 면하려면 네가 홀이라도 정말 털끝만한 죄값이라도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죄값을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제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속죄할 수 있냐? 이 첫 번째가 속죄입니다. 속죄. 천국의 예정 첫 번째 관문이 속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속죄를 할 수 있냐? 죄의 싹은 사망인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죄값을 다 갚냐? 자, 이것이 숙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힘을 빌어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선한 일, 착한 일, 나름대로 이제 신께 인정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치 이 죄를 세상에 빨래 빨듯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그런 노력을 하는데 네가 잿물로, 비누가 없을 때 옛날에는 잿물로 빨래를 했잖아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쳐 있다. 뭐 빨래 빠는 것처럼 너희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너희 어떤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정말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그저 있다.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암송했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암송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커녕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케 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죄값을 갚을 수 있는 특별한 법을 하나 주셨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암송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자, 이런 우리에게 속죄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깨끗한 한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만,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없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담당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래서 담당.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대속을, 우리 죄값 갚는 일을 대신하도록 담당을 시켰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그 담당시킨 일을 그대로 복종했어요.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그러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담당시킨 일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됐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정말 하나님의 담당시킨 일을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도록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버려버렸어요. 죽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버려야만 누가 살아요? 우리 죄값이 갚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신포도주를 머금고 마지막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는 것을 다 끝냈다라고 외치셨어요. It is finished. 내가 완납했다. 대속을 완납했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간에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죄값.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나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해결사도 한 분이시니 우리의 죄값을 갚는 분도 한 분이시니 우리의 변호사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속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요. 내 죄값이 되셨어요. 그러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 구원의 여정, 우리의 구원의 과정의 첫 번째 단, 1단계.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짐승을 들여서 속죄를 했죠.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어요. 죄값을 갚았어요. 얼만큼이요?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1단계 속죄입니다. 자, 이제 2단계가 뭐예요? 구원의 과정 두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죄 용서라고 그래요.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걸 담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시면, 용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라 하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담당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담당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어요. 승인하셨어요. 내가 내 죄값을 갚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연락하시고, 기쁠 열자, 받을 납자에서 연락.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손에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연락이라고 그래요. 연락. 그걸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언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법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의 법을 세우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17절 18절 말씀을 언약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연락하시고 이제 선언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 지옥 갈 죄를,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죄를 예수님께서는 대속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의 과정 뭐예요?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죄사함, 죄용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고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도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저 공짜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피의 대가를, 우리 죄의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예수님의 그 죄 없는 피의 대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용서했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귀한 아들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무죄 선고받고 해방됐어요. 석방됐어요. 누가 제일 기뻐요? 본인도 기쁘지만 부모님이 기쁘죠. 부모님이. 날아갈 듯이 기뻐하실 거예요. 지옥갈 우리가 죄사함 받고 무죄 선고를 받고 해방이 되면 우리도 기쁘지만 정말 기뻐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 곧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토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면하고 말소시켰다는 것을 토말이라고 그래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은 우리도 기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면 말소하셨고 도만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 명부에 내 죄가 빽빽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면이 되고 완전히 다 도말돼 버렸어요. 다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완전히 다 지워져 버렸어요. 다 사면 말소. 말소돼 버렸어요. 말소.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반대로 누구로 볼까요? 의인으로 보셔요. 이제 하나님은. 자,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죄인이라고 또 고발하리요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리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고 이제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의인으로 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우리한테 누가 너 지옥 갈 죄 있다고 정죄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무죄,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 죄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의인으로 선언하셨는데 누가 또 정죄를 하고 누가 또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냐 그 말이에요. 송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세 번째가 뭐예요? 칭의라는 말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우리를 칭하신다,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세 번째 구원의 과정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셔요. 우리를 절대 죄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면하고 말소리를 지켜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셔요. 선언하셨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우리 죄값 치러주셨어요. 값없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공짜로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공짜로 햇빛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얻으셨습니까? 공짜로 다 얻으셨죠? 공기 마시는 것처럼 햇빛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 된 것도 의롭게 된 것도 공짜로 값없이 된 거예요. 값없이. 이게 세 번째 구원의 여정 과정 세 번째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 이걸 한자로 두 단어로 칭의, 부를 칭자, 의인을 의자 해서 칭의 그럽니다. 칭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죠. 반드시. 세 번째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걸 진짜 확실히 지금 의심 없이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죠.
하나님이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허리도 남김이 없이 다 대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의인으로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 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준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금요일날 해질 때에 돌아가셨지만 토요일날 지나서 일요일날 새벽에 그 무덤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확실히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히 의인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이걸 정말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은 증거가 필요해요. 뭔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이걸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해 받으신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그 수많은 말씀과 표적을 봤음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봤어요. 다들.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지고 믿지 않았죠. 제자들이 안 믿었는데 누가 믿겠어요? 따라다녔던 12제자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 사람들,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전부 돌아다니면서 보여줬어요. 숨어있던 12제자에게 나타나서 다 보였죠. 그때는 마치 도마라는 제자가 또 없었어요. 나중에 또 두 번째 나타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니까 또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직접 만져봐야 알겠다고. 또 나타났어요, 토마에게. 너는 꼭 이렇게 봐야만 믿냐?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40일 동안 쫙 돌아다니면서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살아나셔서 나 하나님 아들 맞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때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라고, 좀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은, 우리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지금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삶이 십자가 짊어지는 삶이에요. 십자가 짊어지다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는 생활을 하다가 죽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에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 형제님들 다 믿으시죠? 이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물거품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포가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선언, 이것이 싹 물거품 사라지는 거예요, 다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 사실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 됐고, 우리 죄사함도, 우리가 의인된 것도,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도 사실이 됐고, 우리 몸의 부활도 사실이 된 거예요. 다 사실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이 됐어요. 우리의 구원은 사실이 됐어요. 우리 영혼 구원은 사실이 됐어요. 우리 몸의 부활도, 우리 몸의 구원도 사실이 됐어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어요. 믿을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사실이 됐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의 부활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물거품처럼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명확한 사실이 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의인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것도 사실이 됐고, 우리의 몸의 부활도 사실이 된 거예요.
다 사실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예. 이것이 천국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천국의 여정 네 번째는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 아들이 없을 때 뭘 드려요? 양자 삼죠, 옛날에. 그 양자. 양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 말처럼 양자라는 말이 나오지. 양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마귀 자식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빛 대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그 죄의 벽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싹 허물어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다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을 했어요. 양자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자, 잘 쓰셨으면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연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구나.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통해서 또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양자 삼으셨어요. 법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삼았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 돼요? 외아들에서 어떤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로 예수님으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맏아들. 제일 큰 아들, 장자.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구원받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를. 정말 이런 엄청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로. 세상에 이런 권세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입니다. 삼성그룹 대재벌 그룹 회장입니다. 그 비할 바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얻은 겁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힘들지만 이 땅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삶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바톤 터치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차례다. 내가 십자가 짊어져서 세상을 구원했으니 너희도 내 뒤를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활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죽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 각자에게 십자가 짊어지겠다. 짊어지겠다. 그 십자가를 좀 짊어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해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요. 베드로도 12제자도 순교당했고요. 앞서간 수많은 수천 명의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살다가 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맏아들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지만은 금세에서는 고생하지만 내세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멸관을 쓰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짊어지지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곧 그 나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곧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아들들의 나라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도 조금 있으면 옮겨집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 예수님을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맏아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 데리러 와요. 우리 데리러 동생들 데리러요. 우리 데리러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찾으셨으니까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어딜까요? 지금 먼저 간 맏아들 예수님이 가신 천국, 하나님의 우편. 우리가 이제 그곳에 옮겨집니다. 조금 있으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진들처럼 외국인으로 또 이 땅에서 이제 잠깐 살다 올라갈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본국으로 우리는 곧 옮겨집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땅은 아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전도하는 나라예요. 외국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하는 나라예요. 이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나라예요. 이 땅은 우리가 편안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곳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은 딱 우리가 알기 쉽도록 딱 우리에게 세 가지 직업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첫 번째는 군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살자. 또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경계하는 운동선수가 그 경기의 법을 따라서 그 경기를 할 때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경계하는 자처럼 상대방은 사탄 마귀, 우리는 치열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경기에 임하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굶주리고 마귀를 이길 때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우리도 우리의 법, 우리의 경기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수고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처럼 많이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의 상이 있어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기준이 뭐냐?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고난의 행군이지만
그 상을 바라보면서 잘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한우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 속죄, 두 번째 죄사함, 죄용서, 세 번째가 칭의, 네 번째 양자. 자, 여기까지 다 완료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전도 집회할 때 가끔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그만 또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어르신들, 하나님의 아들까지 됐어요. 지금 양자까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또 죄를 지어버렸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그대로 계속 양자예요. 다시 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 양자이신 분은 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도 양자로 입적을 하면 어디에 올라가요? 호적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호적이 올라가면. 한 번 하나님의 호적에 딱 양자로 입적이 되면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요. 영원히. 설령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도 그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양자의 이름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호적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의 호적책은 혹시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라고 아주 굳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영원히 불변입니다. 영원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책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진 것이 차라리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지만 다만 뭐가 있을까요? 아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죄 짓고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간섭을 좀 해야지. 내 자식이 간섭을 좀 해야 돼. 간섭을. 남의 자식은 간섭할 필요 없지만 내 자식은 좀 간섭을 해서 잘 되게 해야 되죠. 구중도 하고 혼도 내고 좀 벌도 세우고 말 안 들으면 매도 좀 때리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 그건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마음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실컷 구원시켜놨더니 아들 삼아놨더니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그걸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식을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받으시는 아들이니까 그래요. 마귀 자식이면 그렇게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맏아들 누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좀 예수님 닮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저기 형 좀 닮아라. 저 큰아들 닮아라. 맏아들 닮아라. 저도 큰아들이지만 좀 부끄럽네 이 말하고 나서.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저 맏아들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뭐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순종하는
아들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좀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두 글자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화, 거룩하게 좀 되라라고 두 글자로 성화 그러는 거예요. 성화.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된 다음에 해야 될 우리의 숙제예요. 과업이에요. 성화. 이게 구원의 과정 5번째 과정입니다. 성화. 이제 거룩하게 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아들답게 살아라. 큰아들 예수님 좀 닮아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냐. 여기 구원은 바로 성화, 다른 말로 생활 구원 그러는 거예요. 가로쳐 놓고 딱 써놓으셔요. 나중에 또 성경을 볼 때 헷갈리니까 뭐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냐. 여기는 생활 구원, 성화를 가리켜 성화. 이제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제 가고 없어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생활 구원을, 성화를 좀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생활이죠. 지금 현재입니다. 이 성화는 지금부터는 성화.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성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성화가.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큰 조건이. 앞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 구원의 복을 받고 이제 이 생활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은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생활구원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1절 말씀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생활 구원이 되려면은, 성화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였냐? 1절 말씀이 필요해요. 이 조건입니다.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평균이 없어야 돼요. 평균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내 속에 평균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균 바이러스가. 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죄. 육신이 건강하려면 두 번째가 잘 먹어야 돼요. 잘.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은 순종하고. 이 두 가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면 병균은 멀리하고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생활 구원을 얻으려면, 성화가 되려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새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 구원도 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라고 그러냐. 여기 구원도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생활 구원, 성화. 이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이 되냐, 이 생활 구원이 되냐? 1절, 2절 말씀 앞에. 첫 번째 1절은 죄에서 구별되어라.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죄를 좀 버려라. 죄에서 좀 구별되어라. 몸이 건강하려면 죄를, 이 병균을 멀리해야 되는 것처럼 좀 죄를 좀 멀리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또 더불어서 두 번째는 뭐냐?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정말 갓난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먹어서 그 젖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 말씀을 잘 먹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생활구원.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다섯 번째 뭐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 시기에 다섯 번째 성화를 이루는 시기. 여기에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네 약속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있으려면, 나의 생활고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 두 가지, 죄를 멀리하는 것, 구별된 생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성화의 연습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경건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생활. 이 성화의 과정에 따라서 내세,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달라져요. 약속이.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이 달려 있어요. 우리 행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성화의 과정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동물을 보여주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딱 구별을 해놨어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뭘 가리키냐? 이걸 통해서 정한 사람,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의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정한 짐승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처럼 죄에서 구별되어라. 두 번째, 책임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짐승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째 모형이 뭐냐? 그들에게는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5일 해질 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죄를 좀 멀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자, 우리는 유월절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죄사함 받고 의인 됐고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새 덩어리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누룩을 멀리한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도 죄를 멀리하는 무교절을 좀 지키자 그 말이에요.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일주일의 반복인 평생을 좀, 나머지 삶을 좀 지키자 그 말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멀리했지만 우리는 좀 죄를 멀리하자. 묵은 누룩처럼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들, 그런 수많은 도덕적인 죄들, 어떤 성적인 죄들 좀 멀리하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멀리한 것처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런 거짓된 그 수많은 교리들, 그런 이단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들, 더하고 뺀 것들 좀 멀리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요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날로 신천지가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막 새로 짓고 지금 정말 조심하셔야 돼 진짜래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멀리하는 무기죄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무기죄를 지켜야 돼요. 명제를 지켜야 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옛날에 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늘 제사를 지내죠. 제사장들. 그 성막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딱 있어요. 번제단을 딱 지나면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딱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회막에 들어가서요. 늘 등불을 점검합니다. 진설병을 점검하고 그 향불을 지피고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늘 화제를 살아요. 짐승을 가지고. 근데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이 화제를 사르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제사장들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번제단에 가서 화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산 제물을 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중간에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아까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은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만약에 수족을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 가서 화제를 사르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2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의 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가 뭐냐? 꼭 수족을 씻어 뭘 면하라고요?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죽고 생사가 달려 있어요. 자,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늘 이스라엘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화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는 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몸을 제물 삼아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매일매일. 이럴 때 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과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그 더러운 것을 손과 발을 수족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씻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았지만
더러운 죄들이 묻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정말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려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요, 늘 혹시 나에게 숨은 허물과 죄는 없는가? 마치 이스라엘 제사장의 수족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가 살피는 것처럼, 그리고 씻는 것처럼 우리 늘 살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뭔가 지금 더러운 것은 없는가? 나에게 허물은 없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없는가? 이것을 늘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에 물두멍이 있다면 우리의 물두멍은 누구예요? 우리의 물두멍은 주님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 씻어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씻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손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허물과 죄가 있다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제 양심이 찌르고 성령이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물두멍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씻을 수가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영혼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조 모임을 합니다. 그때 정말 내 더러운 것들을 고하고,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내놓고 본인도 기도하겠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영혼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님 많으니라. 이게 교제의 목적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 계단 올라가면 예수님 발 씻기는 사진 있죠? 그림 있죠? 발을 서로 좀 씻겨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제사장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냥 병들어서요, 그냥 시름시름 알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려면요, 첫 번째가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죄가 들어왔다면 빨리 씻어야 돼요. 이런 물두멍을 통해서요. 이게 성화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인 것처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첫,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화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요, 많은 그 성문들이 나와요. 느헤미야 쭉 성경에 보면요, 11개의 성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7번째 문이 수문이 나와요. 수문.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문, 이 수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문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 에스라였습니다. 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다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수문, 이 광장에서 이 율법책을 다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 제사장 에스라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요. 막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수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이 생활구원 두 번째 요건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우리는 다 좋은 땅에 떨어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을 복종하여 지금은 세월 구원을 이루는 때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말씀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아이고 나는 말씀을 잘 읽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 암송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돼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순종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그래서 항상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이것이 생활구원의 요건입니다. 두 가지 딱. 죄에서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이 두 가지. 지금은 성화의 단계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막 영화,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 영화라 올 영자에다가 틀화. 조금 있으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제 이 영화의 단계가 점점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이제 곧 오셔요. 그에게 붙은 자예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탈바꿈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그대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게 마지막 영화예요, 영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간다.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마지막 단계. 영화. 이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만 인정하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영화롭게 돼요. 영광스러운 몸 변화되리니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으로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미 표까지 다 예매해 놓고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외국인 나그네로 있지만은 곧 우리는 우리의 본국으로 우리는 송환될 겁니다. 천국으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구원은 가로 열고 써놓으셔요. 몸의 구원, 영화. 이 구원이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몸이 들려 올라갈 때가 이제 진짜 가까워졌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잘 아시죠? 이 시기 어떤 시기인지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계속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잠자고 계세요? 계실 때가 됐어요. 마칠 때가 됐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원의 과정을, 천국의 여정을 6단계로 좀 쭉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내 자신은 물론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영혼의 구원 받았지만 이제 생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쓰고 있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생활 구원을 통해서 내세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 몸의 구원이, 우리의 영화가 가까운 줄로 압니다. 힘들지만 그때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긴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형제 자매님들 늘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을 넉넉히 섬기고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 늘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